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말씀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주일 말씀은 The one and only, 모노게네스, 헬라어까지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정말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아들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자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대강절 기간 동안에 다른 distraction, 다른데 우리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말씀까지 전했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데요. 삭개오란 유대인에게 임한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크리스마스. 아마 삭개오 그 이름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삭개오는 성탄절 얘기 안 나오는 사람인데 성탄절과 무슨 연관이 있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탄생과 연관된 그 커넥팅 포인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경배하러 왔던 그 동방박사들이나 아니면은 목자들 가운데 삭개오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므온 안나처럼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있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그 안에 이 크리스마스 내용이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어요. 이 성탄의 이야기가 그래서 삭개오가 맞이한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주제 아래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적어도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크리스마스가 여러분과 저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삭개오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삭개오의 그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삭개오,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공생에 사역하실 때 그때 나타난 한 인물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이 righteous, 의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자기가 가진 이름, 그 의미대로 살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세리장,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권에 바치는 일을 했던 그 세리들 가운데 리더, 수장이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유대 땅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같은 동족에게서 이 세금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착취해가지고 지배국인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던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으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세리들을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아웃사이더로 여긴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 중에서 바로 수장이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를 또한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세리장이라는 신분으로 얼마나 재물을 그렇게 움켜잡고 모았으면은 주변 유대인들의 이 비난과 멸시는요, 어떻게 보면은 삭개오는 돈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부를 더욱더 쌓아가면서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앞에서 너희도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며 말입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했던 그러한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세리장요 부자인 삭개오를 가리키는 더욱더 심각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삭개오를 가리킬 때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세리장이다, 부자다, 그거보다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더욱더 문제예요. 사람들만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가식과 거짓, 교만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주장,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그였지요. 내면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그 불신, 또한 모든 일을 향한 증오를 품고 살고 있는 그였습니다. 평화가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과도 진정한 그 샬롬, 화평을 갖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를 생각해 볼 때 이 삭개오의 모습은 사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부와 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죄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가 저에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서 그리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우리는 삭개오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라는 이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걸어가시던 길에 일부러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죄인이에요. 그가 사는 집은 부정한 곳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을 거룩하고 또한 온전히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곳은 피했습니다. 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 안에는요,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한 삭개오의 집은 부정한 곳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거기 가시면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지 않을까요? 또한 부정한 그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은 거부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진해서 부정한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대접도 받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Why? 이유는 오직 하나. 그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에 어디에 누임을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요? 구유에 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구유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을 잘 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먹이통 아닙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면서 정말로 부끄러운 낮은 자리입니다. 누가 갓 태어난 아기를 짐승 먹이통에 누이겠습니까? 저하고 주일 아침이면은요, 텍스트 메시지로 서로 기도해주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미국 교회를 섬기시는 남가주에 있는 담임 목사님인데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 문구를 더 더하셨는데 일찍 텍스트 보내는 것은 기도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밤이나 내일 저희가 세 번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잠시 기쁨을 나누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처음 누이게 된다면 어디에다 누이시겠어요? 당연히 구유는 아니지요. 정말 구유에 누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보자기에 싸여서 구유에 누임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정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밖에는 다른 장소가 없어서요? 표면적으로 볼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것이 only option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구유였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때 누임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서 거부당하셨고 해산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자리는 양과 염소를 두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셨고 보자기에 쌓여 구유에 누임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그렇게 죄인의 마음과 같이 부정하고 부끄러운 자리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하찮은 짐승의 먹이통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기적이에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집에도 오세요. 주님, 제 마음에도 오세요. 비록 부끄럽고 부족하고 심지어 부정한 자리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와주세요. 주의 거룩하심, 주의 영광으로 와주세요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시겠다고 했을 때 삭개오는 놀랐을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는데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아주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유와 같은 자기 마음에, 자기의 삶에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7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반응을 보니까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기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겠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 절반을 그들을 돌보는데 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삭개오 아닙니까? 남을 exploit, 착취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내세우던 그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은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의 손을 열어서
자기의 소유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돌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것에 대해서도 4배로 갚겠다는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배상할 때는 2배로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2배가 아니고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명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많이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화목과 화평 아니겠습니까? 참된 평화, 샬롬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삭개오로 인해서 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배상을 4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결국은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전해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은 2, 3세기 교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클레멘 오브 알렉산드리아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사도들은 그에게 마띠아라는 이름을 주었고 바로 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사도가 되었다.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12사도의 그 반열에 12번째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기록에 보면은 삭개오는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중심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마음과 삶에 오셨다는 사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부끄럽고 부정했던 그의 마음과 삶이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성탄절이 되면은요, 성탄 캐롤을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산호세 쇼핑몰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참 감동 깊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창단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오픈 에어리아에서 성탄 캐롤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세상 노래도 불렀지만은 그러나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전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가스포송도 부르면서 그렇게 성탄 시즌의 분위기를 정말 이렇게 자아내는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교회 캐롤링 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과 밤늦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집 앞에 성탄 캐롤을 부르는 소리가 날 때에 기쁨으로 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추억이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추억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 되면은 캐롤링을 새벽송도 돌고 이러는데요,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됐는지 아세요? 첫 번째 성탄 캐롤은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첫 번째 성탄 캐롤링은요, 천군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기쁜 소식을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선포를 하는데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바로 주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신다고 선포하며 찬양한 것이 첫 번째 캐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성도들이 두세 사람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지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화 세상에 전해야 되겠어요.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전해 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메신저들이 돼서 주님의 이 기쁜 성탄의 소식,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평화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를 전할 수 있을까?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는 이 의미, 삭개오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셨던 그날 밤의 사건을 연상하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탄생하시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의 누임을 받으신 예수님, 그 자리는 너무나도 누추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자리였건만, 그러나 그곳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 그처럼 누추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부정한 내 마음에도 오셔서 당신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도 당신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아달라고,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달라고 겸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fter all, 여러분, 주님은 내 마음에 오시길 정말로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님이 내 마음에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를 더 원하세요. 마음의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대강절 이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정말 오늘 이 순간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기뻐하며 온전한 회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온전한 회개를 드리자. 생각할수록 삭개오가 이 크리스마스 이 기쁨을 맛보았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은 놀랍습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러며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그가 한 것은 자원해서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였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말뿐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려는 그 결단과 행동이었어요. 그의 삶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변화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내 삶 모든 분야에 영접하고 모시며, 그러며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자원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회개하는 신앙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모습 가운데는 주님 앞에 참된 회개가
나타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와 함께 갖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회개, 용서, 그래서 받고 누리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삭개오가 보여준 이 모습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것은 그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열고 혹시나 나와 좀 껄껄한 그러한 관계 아니면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또한 내 손을 열어 화목의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면서 섬길 때에 제너러스하게 풍성하게 섬기는 실천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 마음들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그 현장에 임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정말로 기뻐하며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이 실천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자.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아기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까? 왜 구유의 누임을 받으셨습니까? 구유의 누임을 받으며 한 인생을 사람으로서 시작하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인생 맨 마지막 부분에는 어디까지 가셨어요?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구유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너무나도 낮고 천하고 두렵고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마너게네스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께서 잃어버렸던 내 마음, 내 영혼을 찾아 구원해 주시면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은 여러분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영접합니다. 기쁨과 온전한 회개가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며 나의 모든 관계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주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행동 지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세 번째예요. 주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주옵소서. 이 강한 은혜로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엄습하며 충만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온전한 회개로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주의 은혜가 강하게 나에게 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평화를 누리며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린 내 마음과 내 영혼, 내 삶의 어떤 분야이든지 주여 잃어버려졌던 그곳에 주님 다시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찾아 구원해달라고, 주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크리스마스, 왠지 모르게 좀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진수의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면 크리스마스는 다시 재현이 돼요.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